세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사후 상태, 죽은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다음에 중간 상태, 신학적으로 죽음과 부활 사이를 intermediate state, 중간 상태라는데, 이 중간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마지막에는 사후 대책.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후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먼저 사후 상태, 죽은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 장로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이죠. 37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인간이 죽게 되면 영혼은 즉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복락의 상태에 들어가지만 육신은 땅에 묻혀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부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어지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차원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 붙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구분한다면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의도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구분해야지만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라는 최후의 소망하고 우리의 현재 삶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사후 천국이 구원의 완성으로 자꾸 보게 되면 이것과 우리의 현재 삶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장차 오셔서 완성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모습이 드러나도록 발현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애프터 라이프, 사후 세계가 아니고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모습을 발현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죠. 육체는 땅에 묻힌다.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상태는 복된 천상의 상태, 헤븐이 스테이트라는, 이걸 헤븐이라고,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헤븐이 스테이트, 천상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복된 상태라 해도 이것은 인터림 스테이트, 임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완전한 상태를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과 마지막 부활 사이를 신학적으로 인터미디어트 스테이트, 중간 상태로 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 하는 거죠. 어떤 어린 소녀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간 예배를 하고 할머니가 땅에 이렇게 묻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녀가 엄마에게, 지금 할머니 어디 계신 거야? 저 할머니 저 땅 속에 있는 거야?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거야? 이 소녀의 질문만 아니라 우리들의 질문일 수 있잖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죽음과 마지막 부활 사이에 이 중간 상태에 어떤 상태로 영혼들은 존재하고 있을까? 중간 상태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면서 천상의 상태에 머뭅니다. 그때 인격적이고 의식적인 상태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고 우리들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 24절은 바울의 생사관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나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나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나는 하나를 선택하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람들을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생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는 건 좋은 거고 죽는 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래 사는 건 좋은 거고 일찍 죽는 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 속에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수명을 우리는 최대한 누려야 돼요. 자연적 수명이 끝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더 좋은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 좋은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이다. 우리가 이 바울의 확신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후 대책을 세울 것인가. 복음서를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요, 아주 큰 창고를 져요. 그리고 그 창고에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수 있는 곡식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꽉 채워놓고 와, 이제 평안하다, 이제부터는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요즘 노후 대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대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노후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사후 대책을 세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향한 유일한 사후 대책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12절에서 바울은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죠. 때로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진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친히 작성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2절에서 이 확신을 강하게 선포하면서 메시지를 마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더 강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내 삶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모든 일을 넘어서서 죽은 후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하고 완전한 상태의 나를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넘어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사후 대책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확신 속에 살 것을 믿고요, 또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기회에 나를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미셔널 라이프,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